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화엄경 약찬계로 고해를 독서를 했는데, 화엄경 약찬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엄경 약찬계는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계셨던 위대한 학생이시면서 활종조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화엄경을 원래 용궁에 가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펴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화엄경 우리가 유통본이 10조 9만 48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약찬계로 개송을 한 거야.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처음에는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56쪽에 대방광고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대방광 불화엄경을 용수보살께서 간략하게 구절을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시는 분이 이 화엄경에는 비로자나불이 교주이시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 계신 데를 어디라고 하냐면 화장세계해 그러는 거죠. 화장세계. 나무 화장세계에 계신 비로자나 진법신의 나무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지.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이제 설법은 노사나 불이 하신다 그랬는데, 비로자나 불이나 노사나 불이나 똑같은 불이신데, 요 중국 화엄종에서는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품게 해가지고 법문을 쭉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야에,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설법 하시는 교주로 나오는데, 비로자나 불이나 노사나 불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제 보살님들이 쭉 나오셔가면서 설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을 해가지고 설명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설명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방일체 제대서,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방, 그러니까 그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세, 그런 삼세. 그러니까 과거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시방일체 제대성, 시방 이거는 우리가 세계 할 때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세계 할 때는 세는 시간적인 걸 말하고 개는 공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 식으로 한자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공간 이 두 가지를 우주, 세계 이렇게 표현해서 삼세, 과거, 현재, 미래와 시방은 동서남북, 그 다음에 한방 해서 시방, 일체, 제대상 모든 성인들, 그 성인들이 근본 화엄 전법륜, 화엄 법문을 법륜 전법륜 하니까 널리 펼치는 거 이런 거지. 그래서 해인삼 계신 데가 해인삼매를 들으셔가지고 그 향수회라고도 하고 화장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앞에 나오는 그 보현보살 제대 중 집금강시 신중, 그래서 쭉 화엄경에 보면은 신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몇 분 정도가 화엄경에 나오냐면 저기 저 탱화를 우리가 화엄탱화 그런 신중탱화 또는 화엄탱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신중님들이 주축에서 나오는 탱화가 저 화엄 성중을 중심으로 화엄탱화 신중탱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집금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요 분들이 전부 그 보살화연으로 104위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하게 되면 화엄성중님들이 그 작용을 해주셔가면서 그 다투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화엄경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구분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내내 여러분들 이야기고 제 얘기기는 한데 이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견지에서 본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59쪽에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올라가면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네.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발심을 된 그때가 두루 깨달음을 이룬 때다. 어느 그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님이 지장경을 한번 읽으시고 나서 크게 깨달으신 거예요. 어떻게 깨달으셨냐면 우리가 지장보살을 한 번만 불러도 예배 찬탄 공양하면 백겁을 백생을 도리천을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모든 생사 문제 다 끝났네? 끝난 거야. 근데 끝났나 안 끝났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확인 작업 하셔야 돼요. 확인 작업. 근데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그 허튼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서 다 끝난 건데 근데 내가 끝났나 안 끝났나 생사 문제가 그 도리천을 백세는 100번 왔다 갔다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작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다 되기는 되는 그러니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어느 때 죽어도 입학 허가증 받은 거예요. 도리천 100번 왔다 갔다 한다. 입학 허가증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입학 허가증이 좀 증서로 딱 주시면 좋을 텐데 증서로 주어도 못 믿기는 할 테지만 못할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발심시 변정각에서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딱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는 어버이 장애를 벗기게 되고 한쪽은 공덕을 지켜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예배 찬탄 공양하고 이러면 생사 문제 가지고 사실은 끄달리는 문제들은 없는데 그래도 지장경 읽어보니까 아직 업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업이 작용하니까 여러분들의 현재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일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가면은 다시 흔들리고 계속 반복해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로구나. 믿음의 세계.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매달려라. 그랬지. 그걸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뭐하러 귀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뭐하러 귀의하고 거룩한 스님께 뭐하러 귀의하냐. 현재 여러분들이 즐겁고 선하고 지혜롭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내가 진실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대해서라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귀의 잘하기, 믿고 의지하기 잘하기. 요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우리 불교 신앙에 어디에 문제가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거.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환경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10년간 기도해가지고도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은 마음이 안 바뀌었을까 그랬더니 일단 교육이 잘못된 건 확실해요. 가르치는 분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티베트 스님들은 인도에 와 있는 티베트 스님들은 보통 15년 내지 20년간을 5과목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5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일단은 매일 하루에 4번 그 독송을 하고 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제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인과를 믿게 되고
또 인과를 믿으면서 우리가 금생에 살아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금생에 그 의식주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한국은 비하공화국,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아주 잘한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가 되겠지, 그죠? 뭐 흙수저네 금수저네 가면서 자기 자신이 흙수저라고 하면 흙수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수저라 하더라도. 근데 진정한 금수저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러분들 생각에 달려있어요. 그죠? 어느 중학교 3학년짜리가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제 소원은 금생에 희망 가망이 없어요. 뭔데 그랬더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해봐 그랬더니 아빠 저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었어요. 아빠가 재벌이 아니면 재벌 2세가 못 되니까 저는 금생에 희망이 없어요. 그 꿈은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 아빠가 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네가 재벌 2세는 못 되더라도 그럼 재벌 1세가 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네 아들이 재벌 2세가 되게 하라. 그럼 되잖아요 또. 근데 흙수저든 금수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부처님께서 오늘날 진짜 부처님 말씀이 필요한 거는 태어난 신분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고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행실하는 데서 고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흙수저라고 생각해 가면서 행실을 개떡으로 하면 개떡이 되겠지. 찰떡으로 하면 찰떡이 되겠지. 근데 이게 신법인데도 전부 자기들이 스스로 그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느 거부가 부득답게 소원해. 이 얘기가 나왔지만 자기 아버지가 부적 한창 지고 빵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린 애가 이제 가정 그 뿌리 남자 뿌려나가는데 뭘 하냐면 부두닦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친구는 신나가지고 그냥 룰루라가 하면서 하는 거. 그래도 사람들이 구두 닦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냐? 구두 닦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 신나지요.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제 희망을 닦고 있어요. 희망을 닦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신나지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분이 그 영국의 유명한 천재 작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분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이가 되는 것이고 등신이라고 생각하면 등신이 되는 것이고 흙수저라고 생각하면 흙수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깨닫기.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이 금수저라고 생각하면 금수저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생에 그 재벌 2세의 복은 짓지 않고 나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네가 재벌 1세가 돼서 네 아들 재벌 2세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늙었다, 또 못났다, 못 배웠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갖게 되면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저는 이 신법을 깨닫는데 한갑자가 들었어요. 한갑자. 부처님 제자님.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때로는 가끔가다 내가 지금부터 10년만 더 젊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10년 후에 뭐라고 할 거예요? 10년만 젊었으면 또 생각할 거니까 지금 내가 안 늙은 거예요. 그런데도 공부 중생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흙수저 금수저가 되는 것이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사고 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보면 재벌 2세들도 요즘에 참 괴로운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00번 나간 경우도 있어요. 1978년도에 그 당시에 삼성 창건하신 이병철 회장님이 살아계셨었어요. 그때 우리 영문학과 교수님이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병철 회장님이 가진 돈이 순서에 가진 분이 7천억 원 했대요. 지금 7천억 원은 달라요. 지금은 곱하기 한 100은 해야 될 거예요. 100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7천억 원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봤어요. 어느 정도 됐냐면 연 30% 됐어요. 그러니까 1억을 그 예금을 해놓으면 1년에 이자가 3천만 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억을 예금해 놓으면 1년에 6천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6천만 원을 쓰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이 왜요? 그냥 뭐 비싼 거 사죠. 그런데 78년대는 비싼 게 없었어요. 아무리 하루 동안 100만 원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그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 신도 아들내미가 거기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가 왔는데 1년 연봉이 4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부인이 부인 생활비가 150만 원인데 150만 원 쓸 길이 없대. 150만 원 쓸 길이 없대.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하기 다 싸니까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8년도에는 2억 원만 가졌으면 은행에다 넣고서 1년에 6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죽는다니까. 그 이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 못 쓰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그때 학교에 짜장밥이 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병철 회장님이 그 하루 쓰시는 금액이 3,200원을 쓰신대요. 뭐 하시냐 했더니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전복죽하고 메밀국수 2가지만 드신대네. 그게 하루 3,200원 쓰십니다. 7천억 원이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얼마 생겨요? 3천은 21억 원이 들어보는 거 2,100억이 생기는 거네요. 30% 2,100억이 붙는 거에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근데 얼마를 드신다고? 3천억치 드신다고? 3천원어치 드신대요. 3천원. 그러니까 그 위가 안 좋으셔갖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뭐 비싸고 좋은 양주 한 잔, 고기 한 채만 못 드시고 그러시면 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데 쓰면 물론 그분은 국민 경제에 하는 역할을 좋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삼성전자라든가 또 현대의 현대자동차라든가 여러분들이 미워하더라도 그분들 덕분에 사시는 거예요. 스스로 비하할 필요는 없고 또 여러분들이 새해에 어떤 희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스스로 비하하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응용신법을 하나씩 터득해 가고 있으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제가 하는 법문을 듣고서 본인도 해보셨대요. 서울의 법문을. 뭐냐면 부부간에 트러블이 심해가지고 저도 우리 남편 연애할 때처럼 눈빛이 맛이 가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전에 분은 6일간 했는데 이분은 7일 만에 되는데요. 응용신법이 여러분들 신법을 응용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을 틀림없이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소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긴 모든 환경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흑수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아닌 사람이 흑수저로 돼가는 거예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모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고
지장경에 보니까 과거에 악습으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악습이 조금만 나오게 되면 다시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저쪽에 또 자르고 계속 자르야 돼. 쉽지 않아. 그래서 전심개운법이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1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랬거든. 사가지고 왔는데 전심개운, 마음을 돌려서 운을 바꾸는 거야. 사실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 뭐 가지고도 운명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7일간 딱 하니까 눈빛이 옛날처럼 완전 맛이 가대요. 되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되냐면 안 돼요. 모든 한계를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장수 득장수하고 구부여 득부여하고 구관이 득관이하고 구자녀 구남녀 득남녀. 무슨 뜻이냐면 건강장수하기를 구하면 건강장수하게 되고 부귀 풍요를 구하면 부귀 풍요를 얻게 되고 명예와 권세를 구하면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고 좋은 자녀나 그 부부를 원하면 얻게 되고 5년간 이제 5년이 다 돼가는 불교 텔레비전 방송 하고 나온 데가 정말 많은 사람 그 운명을 바라면서 야 운명은 정말 징그럽게 정해졌다. 무섭게 정해졌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부간에 같은 집에서 사는 분들 주말 부부나 월말 부부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 붙어 사는 분들 이분들은 하루 일정이 똑같다. 똑같이 산다. 그래야 치고받고 싸우려면 치고받고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둘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컨디션이 되게 좋은 날, 하나 나쁜 날이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떨어져 있고 출장가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천생연분 그러는 거죠. 한 집에서 평소에 계속 살면서 똑같이 가는 경우에는 일정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약간 다를 경우도 있지. 물론 운명에서 오늘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거를 뭘 통해서 바꾸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생각. 눈빛 좀 맛 좀 가게 했어요. 부처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좀 근데 결국은 내가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감원하시고 그 삼자가 이렇게 딱 통일돼 갖고 그 맛이 딱 가가지고 거기서 쳐다보는 거예요. 싫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금수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수저. 금수 되는 방법도 본인이 금수저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력과 운력과 정성, 요 힘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대들으면 좀 빠르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 까짓 거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해보겠어. 그러면 빨라요. 여러분들 결국은 어떤 힘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 강력할 때 힘을 내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힘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힘이 강하게 안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훨씬 더디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옆에 사람 강하게 쫄딱 망해갖고 뒤져버려라 하면 그 뒤지기는 뒤져야 언젠가요. 근데 먼저 나부터 뒤지고 나서 상대방이 죽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부정적인 건 그래서 부처님이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 긍정적인 쪽으로 너 잘 되는 거 봐라 이렇게 하시면 너 잘 되는 거. 남 못 되는 거 말고 너 잘 되는 거. 남 못 되는 게 고소하기는 하지만 그게 더 훨씬 시원하고 개운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너한테 타격이 오니까 더 잘 되는 것 쪽에다 이렇게 응용시법 중에서는 다 잘 되는 거. 그거를 강력하게 잡고 끄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벌 2세로 안 태어나서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재벌 1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당연히 재벌 2세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피해가면서 저는 옷 찢어갖고 입고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 사람은 뭐 연습하냐면
거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꾸 힘들게 그쪽으로 가요. 보면 여기 급격히 약화져가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우주법계가 전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 너는 그지가 되고 싶구나. 그래 그지 되라. 이렇게 도와줘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또 잘못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잘 되고자 하는 욕망보다 못 되고자 하는 욕망이 더 빨리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 그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어라? 제일 좋은 거 입고, 절에 올 때는 특히 좋은 거 입고. 좋은 걸 입고 오는 건 괜찮은데 가죽 옷은 가능 안 입고 안 오는 게 좋아요. 가죽 옷은. 그거는 다른 데 가서 잘 안 하고 절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비싼 옷, 옷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개운해가는 옷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비싼 옷 괜찮아요. 근데 그 명품 옷을 저 명품 옷 입으면 무슨 뭐가 달라지라 그러는데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면 일단 마음이 달라져요. 명품 옷 입고 또 마당에서 안 두고잖아요, 그지? 안 두고잖아요. 행동 거지가 하나하나가 그 옷이 아까워가지고 반드시 하잖아요. 저는 쌍꺼풀 하는 분들은 얼마 전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얼굴이만 그 호박에다 무슨 줄 긋어갖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 했는데, 근데 본인이 느끼는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깎아서 해. 그런 적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신감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갖고 베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베리는 경우 이렇게 이제 관상을 잘 보고 자기 장점은 없애면 안 되는데 얼굴에 있는 장점 같이 갖다가 베려 번지면 이제 분명 그것도 그 베리잖아요. 베리는 쪽으로 베린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하여간 난 눈 쌍꺼풀을 해야 뭐가 되겠다 그러면 해야지 어쩌겠어요. 하는 것들은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면 본인이 새로운 운이 열리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옷이나 여러분들 장신구도 전 처음에 이해를 못한 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왜 이렇게 치렁치렁 여러 개 많이 걸고 나오세요? 장신구 막 머리도 화관을 쓰지 엄청 멋지시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저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격에 맞게 모든 것을 차려입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에 맞게. 근데 재버리면서도 격에 못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을 지키는 자인데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는 사람. 그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는 어떤 분들이라고 했냐면 이 경우에는 그 복은 지었는데 복을 짓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면 그 복은 받기는 받는데 못 누린다 이러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느 구두쇠가 있는데 부인은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그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쩌다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그냥 기분 좋을 때 정신 없을 때 어잠자리 이제 한번 할까요? 그러면 그때 예할 때가 있잖아요. 평소 제정신일 때는 그냥 파닥파닥 뛰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간에 대화하든 부모 자식간에 대화하든 간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중요한 거. 누가 카톡을 듣는데 아주 재밌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다음 주 금요일에 베트남을 가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소녀가 노잣돈이 필요한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베트남 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어머님, 아버님, 소녀가 노잣돈이 좀 필요한데 주시면 어떨런지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지요. 그냥 달라는 대로 항상 2배 줘. 표현하고 방법하고 이게 굉장히 삶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표현하는 방법에 다 달려있어요. 부처님께도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자들이 방법 씩씩거리다가 안 주기만 해봐. 누구나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봐서 부처님 제가 좀 노잣돈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좀 주시면 어떠실지요? 그러면 그냥 갖다 써. 다르고 다르자고 했잖아요. 다르고 다르다. 그러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재밌게 사는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 일을 악다물고서 안 되기만 하고 표현 이쁘게. 부처님 감격해서 아이고 얼마나 표현이 이쁘네. 그래서 표현들을 이쁘게 바꿔가면서 표현이 이뻐지려면 얼굴도 표정을 이쁘게 돼야 되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이쁘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얼굴이 아름다워져가지고 호감이 가게 되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선물해주고 싶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매력적이에요. 이게 끄는 힘이 때문에 이걸 우리가 스스로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는 거 받는 거 없이 꼴 비기 싫은 사람들 종종 있어. 이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뭔가 뒤틀려 있으니까 그 뒤틀려 있는 게 얼굴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신경질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빌빌 꼬여 있는데 좋은 기운과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기운은 행복 그게 좋은 기운이에요. 그것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아름답게 자꾸 타고난 것은 근데 못 사는 사람들 또 특징이 있어요. 나이 60 먹어서도 부모님 찾아가서 왜 낳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낳긴 60년 전에 낳았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면 되지. 왜 낳냐고. 책임지라고 그때도 돈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일단은 잘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계속 여태까지 원망생활 했다는 뜻이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낳은 거 잠깐 순간에 낳았으니까 나머지 60년은 지가 살았으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그때까지 알아서 하라고 왜 낳냐고. 그런데 그 왜 낳냐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정신질환에 약거나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를 노력도 안 해봤고. 근데 어떻게 낳건 간에 어떻게든 내 인생이니까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신나게 가면서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습니다. 여러분이 지장경을 아버지가 언제 다 읽냐고 130쪽까지 아이고 소리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경전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경전이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경전을 한 번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희망의 문을 열고 운명을 바꾸고 이러한 나는 내 운명을 지금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지루할 수가 없죠. 그죠? 지루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지장경이 나를 불렸구나. 나를 불렸구나. 내가 지장경을 잘 통해서 내 주어진 운명을 가장 멋지게 잘 발복시키는 방법이었는데 거꾸로 했구나. 불교는 굉장히 쉬운 점. 이걸 터득하고 현실에서 이거를 체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멈춘 즉 막 안 멈춰져. 흐르는 물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래.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은 평생을 매일 4번을 독경을 외운 걸 또 해고 또 해고 또 하고 그게 독송하는 건데 독은 읽는 거고 송은 암송하는 거예요. 평생 독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뭐 여러 가지 경전을 읽어요. 왜 읽냐면 좀 고문을 해야 되니까 고문을 해야 되니까 읽는데 지장경 하나만 읽어도 부족할 건 절대 없어요. 하나만 읽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급한 마음이 되면은 이제 경전을 2개씩 3개씩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다 많이 늘려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왜 정신분열이 오냐면 시장경 빨리 2시간 마치고 1시간 10분에 마치고 금강경 10도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이 있고 대비도 21번 해야 되고 또 모다랑이는 108번 해야 되고 그러다 이제 또 안 되니까 농음도 또 3도 해야 되고 좀 이따 누가 또 원각경이 좀 자산다네 또 원각경 한번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또 진짜 그 법화경 써야 된다는데 그거 또 쓰고 24시간 부족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분열. 소원성취하고 빠지는 거예요. 정신이 또 하나도 쓰면 안 되죠. 정신이라고 하는 건 몸과 정은 몸이고 신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정신, 몸과 마음이 하나로 딱 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신일도 하사불성 몸과 생각이 딱 하나로 통일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불가사의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열이 되면 절대로 집중하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 많은 불자들이 많은 경전을 읽을수록 거꾸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난 미운 불자들이 뭐냐면 부산에 어느 노부살님이 그냥 이런 거 고무로 달린 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말안 들으면 막대기로 때려갖고 머리 터지면 잘못하면 죽으면 문제가 되는데 요거 고무 좀 말랑말랑으로 때리면 터져 죽지는 않겠지? 좀 기른 거 같고 그냥 탁 한대 21일 기도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기도했나 그랬더니 했지요. 그래 뭐 했나 그랬더니 다란이 하고 왔는데 내가 다란이 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지장경 읽으라고 했는데요. 했는데 왜? 내 나름대로 했지요. 네 나름대로 살아 그냥 뭐래 나한테 와. 3번 꿈꾸면 오라고 해서 3번 꿈을 꿨어요. 그런 거예요. 3번 꿈을 꿨는데 전부 죽는 꿈이야. 버스 타고 저기 돌아가신 분들하고 같이 타고서 가는 꿈만 계속 3번 꿨더라고요. 잘 꿨네. 잘 꿨네. 아니 의사한테 와서 나 이렇게 아픈데요. 그 처방해줘갖고 이 약 먹고 와 20일간 먹고 와 했으면 먹고 와야지. 약은 내 맘대로 먹겠습니다. 스님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왜 신경 쓰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 텐데. 맞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와. 그러면 네가 그 처방이 나와. 거기에 해답이 나와. 내가 해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확인하고 오세요. 그런 것이지. 내가 그 약 처방이 안 나와서 안 읽어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약 처방이 나와도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딱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아주 개떡으로 하게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다른 데를 좀 했는데요. 그냥 다른 데를 계속 하시다 가세요. 이제 맑게 알아듣게 되면 이제 이거 기름 하나 사다 놓고서 탁 때리고 이거는 눈탱이 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디 탁 때리고 그냥 일단 초짜 때는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짜. 그리고 어느 때 가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수가 있냐면 박사학위 받고 그 포닥이라고 해서 포스트 닥터 과정 하고 그러면 자기 의견을 발표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전까지는 무슨 유치원생이 내 맘대로 어디가 있어. 진짜 답답하고 푸푸거리는. 근데 불자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무식한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 어느 거부가 역술인들 무속인들 그 말이 너무 잘 맞아갖고 조금 쪽팔려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5개도 받았고 교양대학도 다녔는데 신수가 맞는다는 거예요. 신수 평생 맞아요. 안 틀려요. 5개 받고서 그 교양대학 2년 다녔다고 운명이 틀릴 것 같으면 세상에 그거하고 마지 뭐하러 어려운 그 힘들어서 기도해요. 근데 절대 안 틀려요. 제대로 공부하는 분한테 가면 운명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운명 바꾸기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쉽지 않아요.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제가 날이 갈수록 운명 바꿔주는 게 정말 더 어렵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죽어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앞이 깜깜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대승불교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차타이 지성불교는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더 부처님께 거기에 간절하게 그 생각밖에는 안 돼요. 운명이라고 하는 게 쉽게 안 바뀝니다. 쉽게 바뀌라고 내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내가 그 불자의 업을 다 감당을 못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방법도 저희는 많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객사겠다. 아주 급하게 가겠다. 그랬는데 급하게 그냥 앉았다 뒤로 넘어졌는데 죽었다고 장애 치린다고 연락을 하네. 나이나 많나? 나가는데 이 사람 객사는 큰 방문이다. 급하게 그냥 부족했던 거예요. 운명의 끈이 강했고 그런 상황 당하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그거 될까? 나 지장경이고 그러잖아요. 그냥 미래세 모든 지장보살님 오려면 그냥 미래 모든 중생 전부 다 삼합돼서 끊을 때까지나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한 게 태어날 때마다 날 때마다 그 원을 세우셨잖아요. 지장보살님. 이렇게 원을 세우셨구나. 도대체 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지장보살님은 성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부를 영원히 못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왜? 악도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하나 성부를 안 하겠다고 하셨을 때 못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를 그 중생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지장경 잘못 읽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다 서로 연이 있어서 그 지장경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정해진 업 중에서 정해진 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 인간, 아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하기 축생의 업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업과 축생의 업과 그 악의 업. 이 업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다 끝날 때까지 지장보살님은 보살을 남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행히 어느 부분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든 간에 지장보살님의 실력으로 성불을 하니까 성불 받으니까 또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보거나 듣거나 예배 찬탄하거나 행화나 그 형상에 절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이 오무간지옥까지도 다 터를 행운을 만난 것 같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점차 풀어나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불자들에게 또 불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잘 지장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줬는데 귀의 자라기, 부처님께 의자라는 것은 이렇게 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빌어주세요. 이 네 가지 구절 읽으려면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만 떼서 하면 돼요. 도구, 살기. 거기다가 도가 뭐였더라. 도는 도레미였던가. 하다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빌어주세요. 일단 이 상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빨리 상태. 불가록을 만부를 찍었는데 지금 한 50쪽 남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번 주 세 주에 싹나가게 되면 서울은 그 책이 떨어져 가지고 구경을 못 했는데 만부 찍었어요. 근데 또 복밭이 하나 큰 게 생겨가지고 복의 밭이 생긴 거예요. 복의 밭. 기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밭에다가 복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 소출이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복의 밭에다 심으면 뭐가 나겠어요? 복이라는 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새해에는 군부대 교도소 지원 예산을 얼마를 짜냐면 5억을 짰어요. 5억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주머니. 간단한 거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알바 뛰겠어요? 운동하다 뛰겠어요? 서빙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간 부대는 ROTC 교육하는 데더라고요. 충북 괴산에 있는 중앙군사학교 1년에 4,000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4,00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전부 다 장교들. 그래서 근데 불교에서는 누가 거기 지원한 사실이 없대.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서울 회장 이재순 장군이 왜 불교에서는 그런 복밭에다가 복을 안 뿌리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딱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제 불가록 한 1,600권, 그 다음에 생활보물 CD 2,000개, 럭키체인 5,000개,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2,000권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초코파이도 필요한데 원래 초코파이 2015년도에는 원래 8,000박스를 넣기로 했는데 30박스 부족한 6,000박스가 들어갔더라고요. 좀 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2,000박스인데 12,000박스 일부는 햄버거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4,000원짜리 더블버거를 조금 살려면 8,000명이니까 그래도 한 3만 개는 사야 되는데 그럼 얼마면 돼요? 3천만 원 되나요? 3천만 원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큰 복밭이니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근데 기독교는 각 큰 교회에서 물량 공세를 무지막지하게 퍼붓는다는 거. 그래도 4,000명 중에서 2,000명 정도, 1,000명 정도는 온대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거기도 한번 싹쓸이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8,000명 중에서 한 7,000명 정도까지만 우리가 다 차지하면 다른 분들 밥 먹고 하기 힘들으니까 한 1,000명 떼주고 싹쓸이 한번 해요. 복을 질러서.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줄 데 없어갖고 초코파이 2,000박스 못 들어갔는데 줄 때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을 질러. 그래서 한편으로는 귀의 자락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지옥 가는 일 있으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게 티벳 불교에서 뽑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티벳 스님들은 귀의를 잘한다.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스님들께 잘 귀의를 잘하는데 귀의 잘하는 게 뭐냐면 도구사리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끝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도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고 나중에 혹시 저승 가가지고 법왕스님 이것만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 뒤도 있어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루어져서 고맙습니다도 있고 그 다음 단계도 있어요. 그런데 보관선생님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어요 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승사자한테는. 그 뒤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까지 제가 안 했구만요. 이렇게는 해야지.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대신 지옥 간다고 했다가 거기까지만 하라겠다고 해서 다 지옥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그 뒤단계도 있다.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살려주겠습니다. 구해주겠습니다. 이뤄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야지. 여기것만 하고서 보관선생님 여기까지만 가르쳤다고 가서 뭐 저승사자고 타협 보면 안 돼. 그냥 대신 보관선생님이 그때 그 대신 가기로 했으니까 저는 좀 빼주시고 보관선생님 갖다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타협 보면 안 돼. 그 기회도 있어. 있는 것까지 하고 할 게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 요것부터 하고서 그 다음 단 했다는 뜻이지 그 다음 단 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꼭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일단 마음의 금수저들이 다 되시고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여러분은 불자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부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부처님의 자녀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에 지구상에서 최고 화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때 뉴욕 맨하탄보다 카트만두가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황금으로 막 도배하고 이러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태자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자 공주 다 돼도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신들이 아니고 천치가 아니고 왕자 공주다. 옹주 아니고 공주다. 옹주는 세컨드에서 나오신 분을 옹주라고 하지. 정식 왕비에서 나온 분을 공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 자녀라는 그런 뜻이니까 금수저 정도가 아니죠.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안 오는 사람은 제가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말할 때 토요일에 와서 다시 철야기도 하시는 거 잘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신나게 지장면은 또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매주 일요일 새벽에는 지장경 같이 소리내는 거다. 그렇게 오시고 또 더 좋은 원들을 많이 세워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적어가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여러분